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르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오늘 저희와 같이 첫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경숙 집사님께서 아들 예비 부부를 오늘 함께 오셨는데요. 이성수 형제하고 결혼하게 될 박지혜 자매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행복한 부부 되시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어머니가 직접 꽃까지 주셨습니다. 레위기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레위기를 꼭 도전하셔서 레위기를 알아야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이 아니라 공부 형식으로 포맷을 바꿔서 이번에 책을 내드렸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레위기 성경 공부책입니다. 나가실 때 이번에 공부 안 하시더라도 일단 사놓고 나중에라도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광고에 빠졌는데 우리 남정현 장로님께서 2015년 내년도 대전시 부활절 연합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셔서 내년도에 부활절을 통해서 대전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5시에 오시면 우리 미셔널 철치 선교교회가 이제 첫 출발 예배를 드리는데 5시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같이 다과 차 한잔 교제 나누시고 6시 15분부터 한백예술단 공연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한백예술단 공연은 북한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북한 여러분들이 TV에 보시던 그런 북한 공연을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공연하시게 되는데, 한백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오지 마시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 다 데려오시고요. 이웃집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오셔서 한백예술단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이 통일을 다시 한번 염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돌풍을 불고 오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해전을 다룬 영화인데 오늘 아마 1000만이 돌파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가장 최단 기간에 1000만이 돌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량 영화가 한국 영화 팬들에게만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도 이 명량 영화, 이순신 장군 영화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들하고 이미 이 영화를 보셨고, 새누리당 또 새정치연합 그 최고
위원들도 이 영화를 볼 계획으로 갖고 있고,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지금 스케줄을 잡고 계신다 그럽니다. 왜 정치인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나? 그것은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상을 이순신 그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본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그분이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의 이미지하고 정치인들 자신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명량 영화를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화 본다고 이순신처럼 되면 전 100번이라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와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세력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치인이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교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목자가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닐까. 느헤미야야말로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지난 52일 동안에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52일 만에 한 손으로 적군을 막고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구약신학자 에스케나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 여호와의 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수원성같이 하나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의 확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오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들을 예루살렘 성벽에 제일 먼저 세워놓은 거예요. 왜? 거룩한 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제 1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문짝을 달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를 세우고 이제 1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7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를 느헤미야가 하게 돼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회복의 역사예요. 7장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주하기 위한 첫 번째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8장에서 율법 공동체를 회복하고 9장과 10장에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돼요.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교회도 회복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영적 쇠퇴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부흥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느헤미야처럼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7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복을 시작했는지 그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응교회와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첫째로,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명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그것도 긴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명단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름을 읽어도 누군지 모릅니다. 안다고 우리가 무슨 인맥을 넓힐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는가? 7장에서는 무려 73절까지 성경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래야 되는가? 3장에서뿐 아니라 7장에서 기록되고 9장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인친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11장에서 다시 예루살렘 바깥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2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12장에 예루살렘까지 행진을 하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행진하는 행렬자 명단까지 느헤미야는 다 기록해요. 족보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방위를 하셨나? 왜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586년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려 70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역사가 70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 중단이 됐는데 우리의 얼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한 민족의 역사가 중단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갖췄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바벨론식이고 공부도 바벨론식으로 했고 직업도 바벨론에 있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화가 바벨론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벨론에 정착된 삶을 다 버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 비어있는 땅, 죽음의 땅, 폐허의 땅, 텅 빈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해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해내시고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을 보내심으로 완전히 유다를 회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단전대 역사를 다시 복원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복원돼서 메시아의 시대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명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단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명단은 느헤미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그의 서신마다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명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름도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아마 하나님의 명단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내지 않으실까요? 1997년에 미국의 US 월드 리포트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 중에 누가 천국 갈 것 같으냐고 조사를 했어요. 5위를 하신 분이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4위가 다이애나 황태자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위가 테레사 수녀였어요. 영광의 1위는 무려 87%가 이 사람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87%가 지지를 했어요.
여러분, 영광의 1위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못 가도 나는 간다는 거야. 이걸 생각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 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공평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교수 94%가 너보다는 내가 강의를 더 잘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생각의 오류가 아니에요. 왜?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여러분,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명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바벨론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땅, 비어있는 땅, 굶주린 땅,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회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나? 새로운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누가 다스렸어요? 느헤미야. 이제는 리더십이 체인지가 됩니다. 누구로? 하나냐로. 느헤미야는 매우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느헤미야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그는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52일 만에 그대로 탱크처럼 밀어붙여서, 불도더처럼 밀어붙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체인지합니다. 예루살렘을 마땅히 다스려야 될 사람은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유다 총독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다스려야 유다 총독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안 다스립니다. 누구에게 바꿔요? 동생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에게 바꿉니다. 하나니는요, 이 동생은 느헤미야에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 총독으로 올 수 있게 예루살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니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성벽 재건의 명단 중에 하나니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다의 부자들과 귀족들이 경제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과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검소한 삶을 통해서 경제 개혁을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6장 이후서부터 우리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요, 느헤미야 이름이 자주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슬쩍 둘째 자리로 빠집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자리에 하나냐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250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한국 정치도 박근혜 대통령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가 이렇게 붕괴되고 대형교회가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만 보이지 새로운 리더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해야 돼요. 대흥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슴이 설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흥교회 안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새로운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흥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 시내에 의료 선교 연합회가 생겨나고 심지어 의료 선교 훈련원까지 생겨났어요. 대흥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다문화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다문화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 다문화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크리스찬 리더스 클럽이라는 데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크리스찬 리더십을 처음 시작한 분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공직에서 퇴직한 다음에 대전 시내에 있는 각 분야의 최고의 리더들을 모아서 리더스 클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많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대응의 재단을 통해서 훈련되고 대응의 재단을 통해서 헌신되고 이 시대가 사회, 경제, 교육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진정한 리더가 이 대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의 세대에서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니, 하나냐와 같은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 새로운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왜 느헤미야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리 중에서 탁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영성입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과 영성이 균형 잡힌 사람,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충성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된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고개를 숙이시나요? 고개 드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살면 되잖아요.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알로에 마임을 처음 시작하신 이분이 20대 중반에 벌써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화장품 회사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사업가는요, 사업가의 기본 자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가의 기본 자질이 뭡니까?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테크닉이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할 줄 알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한다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20대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8번이나 사업을 망했습니다. 8번 실패하고 나니까 사업이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자기가 부족한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을 읽다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알로에 마임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회사 모토를 뭘로 정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회사 모토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건강보조식품 회사 가운데 브랜드 1위를 차지하게 하셨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매달 첫째 날이 되면 온 전 직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옥도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를 지원을 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C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시들시들한 사람이 아니라 CD 성적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탁월한 A 2+, 3+ 받는 사람. 그들이 이 시대에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보시면 회복의 진행 과정에서 느헤미야는요, 최초의 귀한 자 명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하고 나서 이상한 예루살렘 성문 출입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7장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래요. 도대체 왜?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문은 언제 열어요? 안 열어봐서 모르시죠? 성문은 언제 열어야 됩니까? 해 뜨기 전에. 그래야 사람들이 출입할 거 아니에요. 성문은 언제 닫습니까? 해 지고 나서.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문을 언제 열라고 그래요? 무슨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까? 지금 언제 열라고요? 해가 떴을 때 정오에 아니면 오후 1~2시에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문을 닫아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지금 성문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문 열고 닫는 시간을 임의로 조작을 해서 통행세 받으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은 내 거야.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누가 이 성을 지켜야 합니까? 군대가. 그런데 누가 지켜요? 3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라고 그럽니다. 군대는 뭐하고? 왜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관대하고 주민은 적고 집은 아직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 성벽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 이사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세워졌는데 도로도 안 깔려, 상하수도도 안 돼 있어, 학교도 없어, 슈퍼마켓도 없어. 그러면 이사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도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나마 몇 사람이 겨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성문을 오래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1~2시간만 열어놔도 되고 예루살렘은 누가 지켜요? 자기 집 자기가 지키면 돼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놨는데 결정적으로 허점이 생긴 겁니다. 빈 구석이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 눈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 현실이 뭐예요? 예루살렘 거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주자가 없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 놓고 복원해 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거룩한 백성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그 성에 거하시고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건데 백성이 없다. 이게 너무나 큰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된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성을 바라보고 이 한심한 사실에 대해서 탄식했을 거예요. 야, 겨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놨는데 백성이 없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가 좌절감을 느끼고 당혹감을 느꼈을 때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동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머릿속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2장 12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도 그 시작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모든 계획, 모든 프로젝트, 모든 상황의 대처 능력,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게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텅 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성취해 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고 가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부모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 목적과 비전과 설계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내 자녀가 어디쯤 오고 있고 어디로 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평신도 리더십과 전교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사역이 되고 대흥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속의 교회 비전은 조교 목사의 혼자의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목자와 교사와 그리고 전교인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감동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거예요. 왜? 도대체 몇 명이 이 이스라엘 땅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족과 민장과 백성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세 계급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민장과 백성을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족보대로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족보대로 인구조사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제1차 귀환자 명단을 느헤미야가 입수하게 된 거예요. 제1차 귀환자 명단이 에스라 2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의 명단하고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이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지식이 있다고 얘기 듣습니다.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이 그게 뭐야 하고 눈을 껌뻑껌뻑하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대형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교회 생활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 2장이 뭐라고요? 첫 번째 귀환자 명단인데 이게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 귀환자 명단이 입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첫 번째 명단을 입수하고 기록해 놓은 게 지금 7장의 그 긴 명단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숫자 합계는요 29,818명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더하면 31,089명입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정통주의 구약 신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거봐라,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성경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들이 이게 만들어낸 것도 있다,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제1차 포로 귀환이 했을 때에는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식민지 50년 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3차 귀환 시대입니다. 몇십 년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온다고 약속했다가 안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갈래 이러다가 예루살렘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가족들하고 1톤 트럭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뭡니까? 에스라 2장에서도 총 합계가 42,360명, 느헤미야 7장에서도 1차 귀환자 총 합계는 42,360명. 여러분 이 42,360명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단절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흑암의 역사에 새로운 등불이 된 사람들이고 메시아 시대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42,36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1차 그 자료를 가지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계보별, 그 다음에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별에서 그룹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나중에 정말 잠이 안 오실 때 느헤미야 7장 딱 펴놓고 몇 번만 이 명단을 읽으시면 잠이 오실 거예요. 이 명단을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에스라 2장에 있다 한 줄만 써놓으면 되는데 이걸 느헤미야 7장에 또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몇 년이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어났는지 저는 얘기로 몇 번 들었지만 그걸 실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가 상처받을 때 같이 상처받고 교회가 통곡할 때 여러분도 같이 통곡하고 오직 대흥교회 이 하나를 놓지 않고 대흥교회를 붙들고 그 물 가운데로 통행하고 진흙탕을 지나오고 불 가운데로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대흥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7장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흥교회 역사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상처를, 그 눈물을, 그 분노와 그 좌절감,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흥교회를 끌어안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사람이 되면서 이 모든 걸 이겨오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명단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합니다. 한 여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결혼 1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엄마의 이름은 데니스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생존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친척들이 살고 있는 아틀란타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틀란타에 이사해 가서 조지아 전기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임시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월급 가지고는 두 아이하고 세 들어있는 아파트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삶에 쪼들려서 아이들하고 계속 굶고 그리고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틀란타 침례교회하고 에베네셀 감리교회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돕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정사역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가정사역 단체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데니스가 어느 날 저녁에 이 가정사역 새로운 시작에 찾아가서 그들과 상담을 합니다. 바로 데니스가 원하는 걸 이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일단 모든 아파트 렌트비,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세 모든 공과금을 다 내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다 내주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최대 1년까지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모든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데니스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녀가 이 새로운 시작 단체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 동안 자기가 월급 받은 걸 세이브하니까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틀란타에 오기 전의 삶으로 자기가 회복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신의 옛날의 그 안정된 삶을 회복시켜주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되돌려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복지 기관에 대해서 그녀는 너무나 깊이 감동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나를 회복하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체가 우리 가정을 살려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녀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을 하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불타버렸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를 원치 않는 겁니다.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어려움을 헤쳐온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흥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로하셔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로 인하여 저희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대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저희들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흔들리는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세월호 유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